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32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길밧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수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2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사실과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지낸 길랏 야베스 거민들을 치하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대하여 애통해한 후 하나님께 물어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는 응답을 받아 두 아내 및 부하와 가족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가서 그들로 헤브론의 각성에 거하게 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절 상반절은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세운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 4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했다는 보고를 받은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치하하고 선대할 것을 약속하고 격려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마침내 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지 무려 1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때는 기원전 1010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 아직 이스라엘 왕으로 건재할 당시에 사무엘에 의해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다윗은 사울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오랜 세월 동안 정치적 박해를 받고 조국을 떠나 망명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죽자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와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즉위한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이전에라도 자신이 원하기만 하였더라면 자신의 박해자이자 정적이었던 사울을 제거하고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랜 세월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백성들의 자발적인 추대에 의해서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왕위에 올랐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비록 왕위에 올랐다고는 하나 그것은 자신의 혈족인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그가 유다의 왕이 된 이후로도 7년 6개월이 더 흐른 뒤였습니다. 그 사이 그는 사울과의 잔존 세력들과 권력 투쟁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때에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으로 북쪽 이스라엘을 통합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며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북쪽 지파들의 자발적인 추대 형식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사실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필코 이루어 주십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이스보셋의 마하나임 정부 수립과 다윗과 이스보셋의 남북 분할 통치 기간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 9절에서는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그곳에서 북쪽 지파들을 규합하여 이스보셋을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 10절과 11절에서는 이스보셋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로서 2해 동안 다스렸음과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 7년 6개월을 다스렸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보셋의 새로운 정부가 요단 서편이 아니라 요단의 동편인 길앗의 마하나임에서, 그것도 사울 사후 직후가 아니라 약 5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수립된 것은 당시 북쪽 이스라엘 땅이 블레셋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해 줍니다. 아무튼 북쪽 이스라엘의 마하나임 정부 수립은 필연적으로 남쪽 유다와의 마찰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후 이스라엘은 다윗에 의해 통일되어 하나가 되지만 이때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감정의 골이 깊이 패이게 되어서 솔로몬의 사후 이스라엘은 다시 남북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1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에서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간의 기브온 전투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은 기브온 목가에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간의 전쟁이 발발하여 격심한 전투 끝에 북쪽 이스라엘이 패배하였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 18절에서 23절은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패주하는 북쪽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아브넬을 추격하다가 아브넬의 창에 찔려 죽은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에서는 요압을 향한 아브넬의 휴전 제의를 요압이 받아들여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휴전이 성립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0절에서 32절은 기본 전쟁의 결과 유다가 아사엘과 19명, 이스라엘이 360명의 전사자를 내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사울 사후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남북으로 분열되어 각각의 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런 각각의 단독 정부 수립은 당연히 두 정부 간의 정통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는 두 지배 세력 간의 갈등은 필연적이었습니다. 즉 남쪽 다윗의 유다 정부와 북쪽 이스보셋의 이스라엘 정부 간의 기브온 전투는 필연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다윗의 남쪽 정부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이 택하신 정통성을 지닌 신정왕국의 왕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전쟁 이후 남쪽의 다윗 정부는 점점 강해진 반면 북쪽 이스라엘의 이스보셋 정부는 점점 쇠약해지는 것은 물론 내분에 휩쓸려 정부 수립 2년 만에 다윗에 의해서 흡수 통일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결과는 세상에서의 현실적 힘의 우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힘의 우위는 북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다윗 왕가는 오직 유다 지파만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반면에 사울 왕가는 나머지 모든 지파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전쟁의 결과는 다윗 왕가의 승리로 결말이 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다윗 왕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세상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연한 일로 볼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힘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조급하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주년 행사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며 각 가정들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준비하며 나아가게 될 때 가정들마다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각 가정들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이 더욱더 믿음 가운데 굳게 서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마다 사랑하는 직장과 일터와 사업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어려움 당하는 죄 백성들 없도록 주께서 풍성한 은총을 각 가정들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운 일기가 계속되는데 주의 백성들의 건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또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